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하의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하의 바다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누우면 사람이 이렇게 둥둥 뜹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뜹니다. 몸집이 뭐 100kg 아니라 200kg 되는 사람도 다 저렇게 떠요. 저 바다에 누워서 이렇게 신문도 읽을 수 있고요, 책도 읽을 수 있고요. 몇 시간이고 저렇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저 현장에 갔을 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더 나갔을 때예요. 엄청나게 몸무게가 나갔을 때거든요. 과연 그런가 싶어서 내 몸을 뉘었더니 실제로 저렇게 떠요. 왜 저렇게 되는가? 이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한 4배에서 10배 정도 강해요. 바닷물은 찍어서 맛을 보면 되게 짭니다. 근데 저 사해 바닷물은 짠 정도가 아니고요, 바닷물을 찍어서 혀에 대는 순간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너무 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둥둥 뜨는 거예요. 염도만 높은 것이 아니고 저 사해 바다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 물을 들이키면 치명적인 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면 여기저기 저렇게 안내 수칙판을 많이 세워놨어요. 저기 보시면 절대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뭐 스위밍 헤엄치지 마십시오, 뭐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전 수칙판을 저걸 모르고, 저 사해 바다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다이빙을 하거나 헤엄을 치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 몸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광물질이 함유된 엄청나게 염도가 높은 물을 들이켜서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사해 바다를 저렇게 가만히 누워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 수칙을 준수하고 가만히 사해 바다에다 내 몸을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몇 시간이고 저렇게 가만히 누워서 사해 바다를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사해 바다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게 하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할는지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 내 몸을 가만히 맡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수칙대로 준수만 하면 우리 인생을 안전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정말 적절한 말씀이죠. 학생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학칙이 있는 것이고,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학칙이 있는 겁니다. 그 학칙을 준수하면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자연인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제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면 원치 않아도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고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순종해야 되나요? 따라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뭐 100번 아니라 수천 번 순종이란 말을 들어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공감을 하게 되면 순종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왜 순종해야 하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들으시고 우리 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40년 통치를 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워주신 왕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신정 통치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채는 겁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요.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요. 내가 너의 왕인데 무슨 왕을 필요로 하냐. 아니 글쎄 왕 세워달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니까 아니 글쎄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요. 계속 백성들이 보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을 세워줄게 해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꽤나 고분고분했어요. 겸손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40년 통치하면서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전쟁에 나가면 아말렉과 맞서 싸울 텐데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진멸시켜라. 그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적진을 진멸시키다가 나쁜 것은 진멸시키고 좋은 것은 빼내고 좋지 못한 것은 진멸시키고 좋은 것은 다 골라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현장에 급파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진멸시키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공색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 기름진 거, 살찐 거 이거 왜 빼냈냐면요. 내가 볶아 먹으려고 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사울 왕의 말이 칭찬받을 일인가요? 책망받을 일인가요? 칭찬받을 일이죠. 무공훈장 줘야 될 거요? 무공훈장을 줘야 될 거라고요. 자기가 삶아 먹으려고 빼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볶아 먹으려고 빼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거 골라서 번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냈다잖아요. 사람이 들을 때 그럴듯하고요.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참 잘했다고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름진 거 빼놓은 거 그거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행위가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23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 사울 왕의 그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군요.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길로 사울 왕은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울 왕에 관계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하는지요,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는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아니 되니라,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 자체의 의미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요. 자기 개념을 갖다 붙여요. 자기 정서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덕지 누더기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 너무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 자기 정서 갖다 붙이고 자기 논리 갖다 붙이고 완전히 덕지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다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없다고.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상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국회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그걸 법제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요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논리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감정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중세시대는, 유럽의 중세시대는 다 수도원 시대였어요. 이게 민간의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고 다 수도원, 산 속에, 계곡 속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시대가 있었죠. 그 중세시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수도원에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죠. 제가 이 수도원에 와서 훈련을 받고 수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그러면 당신들을 내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겠는데, 배추를 한 포기씩 주면서 요 옆에 가면 처전밭이 있으니까 처전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배추를 한 포기씩 들고 이제 두 사람이 심으러 가는데 한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원장님이 뭘 잘못 말씀하셨겠지?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그래서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똑바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지? 이게 상식이 안 맞지? 그래도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거꾸로 심으라고 하셨어. 그럼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두 사람이 와서 배추 다 심었습니다. 아, 그런가? 수도 원장이 나가보니 한 놈은 거꾸로 심어놨고 한 놈은 똑바로 심어놓은 거예요. 똑바로 심은 사람을 보고 원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세. 나는 순종이 몸에 밴 사람, 순종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걸세. 배추를 거꾸로 심는 행위가 누가 봐도 상식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수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온전한 사람이란 배추를 거꾸로 심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추 거꾸로 심는 사람이 뭔가 정신 감정 받아볼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11명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배움이 짧고 좀 무지하고, 근데 유일하게 남쪽 유다 출신 한 명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북쪽 출신 배움이 짧은 11명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고,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아웃된 거죠. 그 가룟 유다의 무엇이 가룟 유다의 걸림돌이 된 거죠? 똑똑함이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게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똑똑함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농어촌 시골 교회를 섬기던 할머니 집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은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 찬송가를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어른들을, 우리 앞선 세대를 살다 가신 어른들은 정말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시대를 살다 가신 분들에 비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배움이 너무 높아요. 거의 고등학교 이상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기 지식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판단하는 거죠. 이러니까 지적 수준은 높아졌는데 신앙의 질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식으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23장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저를 보시죠.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원수 이기는 거예요. 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죠? 미안합니다. 수준 높은 질문을 자꾸 해서 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내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가던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빠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광야로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는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200만 명 정도가 하루 3끼씩 먹는다, 하루에 한 끼씩 먹는다 쳐도 그 엄청난 식량이 필요해요. 그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시는데 사막 광야에서 뭘 먹고 살죠? 더군다나 그들이 통과하는 그 광야 길은요, 이미 모압 족속들이, 암몬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할까요?
첩첩산중이죠. 길이 없는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자기 진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길이 없는 데를 어떻게 가지? 걱정하지 마. 먹을 게 없는데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 그 엄청난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하지?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길을 낼 거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면 먹고 마시는 거 공급할 거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돼 줄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거의 가나안 가까운 지역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문제가 터져요. 가데스 바니아는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거의 광야를 다 통과한 지점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쭉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못 간다고 보고했어요. 2사람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막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저 모세 믿을 수 없으니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법석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은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 길을 위해서 가게 하셨을 거예요. 뭘 먹고 살지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지셨을 거예요. 그 엄청난 대적들이라도 청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대적에게 대적이 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뒤에 아파트가 이제 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조성이 됐고, 그리고 골목길도 안전 펜스를 딱 쳐서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산창교회 부임했을 때 양덕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학교 등하굣길에 안전 펜스가 없었어요. 차들이 막 생생 달리는데 안전 펜스가 없으니까 불안하지요. 지금은 이제 학교 앞에는 30km 이상 속도를 못 내게 속도 제한이 돼 있고 안전 펜스가 잘 쳐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아이들이 덜 위험하겠는데, 별로 다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비전센터 저 건물을 샀을 때 아이들이 좋아서 그런지 예배가 끝나면 막 도로로 막 아이들이 막 내리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그냥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 도로로 내달립니다. 앞에 저기 그 마트가 있잖아요. CU가 나발인가. 애들은 자기가 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예배 끝나면 막 내리 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계단에다가 아이들이 바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화분을 갖다 다 막은 거예요. 지금도 화분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안전 펜스를 치고 학교 앞에 등하굣길에 안전 펜스를 치는 건, 속도를 제한시키는 거는 아이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수칙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이게 될까 싶은데 말씀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이래도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되나 싶은데 살아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옆 사람 격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따라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나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에요. 아멘.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앤드류 모레이의 쓴 책인데 죽을 만큼 순종하라. 보시죠. 죽을 만큼, 뭐만큼 순종하라고요? 적당하게 순종하지 말고 죽을 만큼 순종하라. 그 밑에 책 하단에 제 부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기 정서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자기 논리 안에서만, 공감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자기 정서에 공감이 안 되면 다 뱉어내고, 그렇죠? 그런 믿음을 일컬어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에도 도와주셨고요, 지금도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야기인데요. 5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봅니다. 5절부터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됐어요. 저를 보세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던 모양이죠. 음식이 지금 한창 잔치 분위기가 지금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따라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왜?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도 이게 참 얼빠진 일이라.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내가 생각해. 물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난 도저히 순종을 못 하겠어요. 그 물 떠가지고 갔다가 귀사대기 얻어맞는다. 그 물 떠가지고 갔다가 귀통배기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놀리는 거냐, 사람 조롱하는 거냐,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물 채우라 하니 채우고 떠다 주라 하니 떠다 주는 거예요.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객관식 문제를 드립니다. 1번 떨 때 보니 포도주로 변했더라. 2번 중간중 가다 보니 포도주로 변했더라. 3번 갖다 주는 순간 갑자기 확 변했더라. 몇 번입니까? 1번.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몇 번 갔습니까? 떨 때, 갈 때, 줄 때. 네? 줄 때?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난. 아니, 떨 때 변했던, 갈 때 변했던, 줄 때 변했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십몇 년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얘기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요.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산에 어느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요. 도둑이. 목사님 사모님이 고온히 주무시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요. 복면을 딱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인기척을 느끼고 깼지. 깨니까 도둑이 강도로 변해서요. 목사님 목에 칼을 들이미고요. 꼼짝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이게 웬일인지,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 완전 늘비스가 돼버렸네요. 도둑이 칼을 들이밀고 장롱 열어라. 장롱 다 열었어. 서랍 열어라. 뭐 다 열어도 뭐 개뿔로 나올 게 있어야지.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다 뒤져도 안 나오니까요. 뭔 너무 집구석이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니까 목사가, 예, 저는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 잘 산다 하던데, 목사는 내가 다 잘 산다고 들었는데 뭔 목사님 집구석이 이렇게 가난하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예,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여기 무슨 교회, 개척교회, 상가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도둑도 얼빠졌지 큰 교회 목사 집에 들어가든지. 개척교회 목사 집에 들어가서 뭘 털겠다고.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도둑이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다. 도둑이 하도 기가 차니까요,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2장을 턱 던져주면서요, 이거 가지고 아침밥이나 사 드시오. 그 도둑이 나갔다는 거예요. 도둑이 나가고 나니까 목사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면서 순간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내가 1시간 넘게 도둑한테 시달렸는데, 장롱 열어라면 장롱 열고, 빼다지 열어라면 빼다지 열고, 주머니 털어라면 주머니 털고, 도둑놈이 시키는 데 했더니 2만 원 생겼다. 도둑놈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2만 원 생겼다 이거요. 순간 회개가 터진 거지. 아이고, 도둑놈이 시키는 대로도 2만 원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 잘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겠나. 따라합니다. 도둑놈이 시킨 말도 2만 원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믿어집니까? 옆 사람 보기에 걸체? 맞제? 네. 여러분,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적어놔요, 적어놔. 다 잊어버려. 따라합니다.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죠.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은 지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없이 유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저는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다 들어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 넘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내가 하는 말은 틀려도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큰아이가요, 우리 큰아이가 서울 홍익여고를 다녀서, 홍익여고 괜찮은 학교예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딸내미가 손 버쩍 들은 거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서 창피해서 손 내렸다는 거야. 딸내미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 들면 다 들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만 손을 들었다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안 하는 집. 우리 딸내미가 정인이에요. 우리 딸내미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을. 아내가 하는 말이 완전히 개뿔 같아도요.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남편은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왜? 김치가 짜잖아요. 짜다 그러면 요즘은 간간하게 먹어야 된다. 짭짤하게 먹어야 된다. 이거요. 너무 싱겁잖아요. 왜 이렇게 싱거워요? 요즘은 싱겁게 먹는 게 대세라고. 아니, 어느 장단에 춤추냐고, 남자가. 에? 절대로 자기 짜게 했다, 싱겁게 했다 시인 안 해요. 그 대놓고 왜 짭니까, 싱겁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나는 거요. 뭘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개뿔 같은 말씀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 해결하시고요, 공급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